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가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또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리앗 야베스 쪽에 이렇게 진을 쳤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역적으로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절반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여러 차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다가 이 암몬과 싸움을 해서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사사 때에도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그 암몬을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던 암몬을 물리적이 있었던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암몬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해오는 지금 과도기였던 왕이 세워졌지만 아직 제대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그 암몬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죠.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자신을 죽이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사무엘이 노새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절과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암몬 족속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항복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와 어떠한 언약이라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여기고 모욕을 주려고 했던 이 나하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좀 시간을 좀 달라, 우리에게. 말미를 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이렇게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이 어디까지 갔느냐, 사울에게까지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를 않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세움을 받았는데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뭔가 좀 맞지 않는 모습을 좀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6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사울이 격분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소를 잡아서 그 각을 떠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3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모여들고 사울이 이 암몬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뭔가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의 모습으로 보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또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아올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또 사울에게 그 왕으로서의 직분 또 권위를 세워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또 암몬이 쳐들어오게 하셨지만 그 암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사울에게 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그 일들을 사울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리더십을 갖게 하고 또 분별을 갖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게 해서 왕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왕이 된 것을 이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각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추종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나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을 함부로 두지 않겠다. 사울을 반박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인지를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길갈은요,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념비를 세웠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돌을 쌓았던 곳이 바로 여러분의 길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또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 뭔가 왕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은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어떠한 결단과 능력과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입지를 사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는 여러분 권위인 건가요? 내가 왕이 됐으니 무조건 왕을 따르라 라고 소리만 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죠. 지금 11장에서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과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권위가 필요해요. 남편으로서의 권위, 아내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권위,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권위는요, 소리만 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권위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권위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권위가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도 권위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또 안수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에게 권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나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을 깨닫고 또 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여러분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하시고 그 권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점차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셨고 암몬을 물리치게 하셨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리치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